우리가 지난주부터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년 전에 우리 우산교회에서 제자훈련 했었을 때 사용했던 교재입니다. 그래서 혹시 새신자반이라는 책을 갖고 계시는 분께서는 이번 9월 추천도서에 올렸기 때문에 9월, 10월 이렇게 거의 석 달 정도 계속 꾸준히 읽어주시면 참 좋고요. 혹시 책을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면은 이제 제가 주보에다가 어느 출판사, 저자 누구 이렇게 광치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책을 사셔서 보셔도 참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1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상에 이어서 하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해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버지요, 어머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어떤 분이시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 어떤 분이시죠?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네 가지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 마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앞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 사람은 참으로 유한하고 또한 힘이 연약한, 무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살펴볼 때 누구든지 인정할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갔는가? 이 우주의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왜 이렇게 애쓰며 살아왔는가? 한 번쯤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이 거대한 자연 우주 질서 안에서는 참으로 연약함을 느끼는 존재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믿기도 합니다만 다만 진짜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힘도 못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위급함에 빠졌을 때 내가 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뿐더러 자기 자신의 목숨과 생명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은 무력하고요, 또 무능하기도 하고요, 또 참 유한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전능하지 못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마치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무력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때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은 그 후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한번 알 수 있죠.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도 복음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기쁜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약해도 나의 아버지는 강하시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이 날까요? 빛이 나죠. 저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요. 우리의 사랑하는 최국리 전도사님 살아계셨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다 무엇에 감화받았나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진실한 사랑이 있었고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하셨던 그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비둘기같이 맑고요. 그 사람의 온몸에는 늘 뜨거운 사랑이 불꽃같이 타오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또한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어머니와 사람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요. 나는 정말 마음이 좁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고 깊으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참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은하수가 술을 놓은 밤하늘일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보여줘요. 끝이 없는 깊고 깊은 바닷속일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가장 경이로울 때가 그런 거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여름휴가 때 호주를 갔었는데 은하수를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우리 옥산에서 북두칠성 보면 야 기분 좋다 이러는데 거기서 그냥 은하수가 1초에 별이 10개씩 번쩍번쩍 막 나타나면서 한 30분이면 하늘이 다 별로 채워져요.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다 별이에요. 그거 제가 와 사람이 뭐라고 느꼈어요. 너무 광활하고 너무 경이로워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정말로 토로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경험한 그 전기가 표하는 것 같은 짜릿함과 그 놀라운 충격과 그 놀라운 하나님 앞을 향한 경외의 주심, 그거에 비하면 이 대자연의 어떤 경이로움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대자연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세상에 우주보다 더 넓은 세계가 펼쳐져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만큼 세상에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었어요. 해와 달이 있으라 할 때 그냥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얼마나 추악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자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것보다 더 놀랍고 경이로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새 삶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사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니까 내가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여섯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비하시는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브라함이 99살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의 본처 사라와의 관계에서 나의 직속 후계를 할 수 있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의 인생 끝나는가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99살에 오셔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100살에 아들 낳을 거야. 말이 안 되죠. 근데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독자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좀 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로 찾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가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닐까 조금 궁금한데 네 아들을 나를 위해 바칠 수 있겠니?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목사님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나의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칼로 아들을 포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잔인하죠. 야만적이죠. 끔찍하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브라함한테 한번 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라 할 때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no, 하나님 다음에 오세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마음까지 요나처럼 도망갈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좀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따지질 않아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따지지? 사람이 속도 없나? 속이 없나 봐요. 안 따져요.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들, 너 지게 좀 지고 따라와. 아버지 웬 지게요? 제사 드릴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줘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 뭐 빠뜨렸는데? 양 없어요. 양 하나님께 제물 바칠 게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을 거야.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어. 따라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 분명 드렸어요.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죠. 왜? 너가 제물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솔직하게. 못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어쨌든 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각을 떠놓고 아들 이삭을 손을 묶어서 아들 올라와. 이삭은 또 순종했나 봐요. 올라갔어요. 칼을 딱 번쩍 들고 찌르려고 해요. 여기 찌르면 그냥 직사잖아요. 성경 히브리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바쳤던 이유는 왜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다시 살 것을 믿는다라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나눠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고린도서에 보면요,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만큼 슬퍼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저는 엄청 슬픔이 많아서 많이 울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메시지를 주는 뭐냐? 성도는 죽었으나 그는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신 거야. 그를 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슬픔을 너무 깊게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남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자고 가르쳐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셨죠?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셔요. 왜 두 번 불렀을지는 아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반대로 급해졌으니까. 아브라함이 급한 사람인데 이젠 하나님이 급해요. 이거 진짜 죽이는 거 아니요? 야, 멈춰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저기 봐라. 했더니 저기 뭐가 걸려 있어요? 양이 뿌리 나무가지에 걸려 있으니까 저 양 수장을 가져다가 바쳐라. 이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지었게요? 여호와 이레. 뜻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레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말도 안 되는 인생길로 들어가게 하는 거 보여요. 잘 되고 있고 이제 좀 필 것 같은 내 인생인데 아니 왜 나한테 또 힘을 들게 하는, 힘을 쫙 빠지게 하는 이런 안 좋은 일로 나에게 시험을 들게 하시는지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솔직히 많아요. 시험이 들 때가 많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시험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 수 있어요. 인생은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위한 길을 예비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늘 여호와 일의 믿음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오산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은혜가 늘 복이 넘치길 원해요. 7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한계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은 전능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 계신 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몸이 두 개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어때요? 미래를 알지 못해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진짜 완전한 무였을 때도 원래 계셨던 영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과학자들이 절대 풀 수 없는 비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녀와 늘 함께 할 수 없지만 언젠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행이라는 근심의 터널,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날 때 또는 그런 장소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과 근심도 사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절망을 우리에게 희락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리어 이 환난이 나를 더 멋진 작품으로 빚어낸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애벌레는요, 그 수년간의 시간을 땅속에서 유충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거쳐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칭송하는 나비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비조차 세상을 예쁘게 꾸미는데 오색길로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받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환난과 그 어떤 힘든 역경,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는 성숙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은 걸 경험하기 때문에 더 넓어지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세상을 더 진취적으로, 진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자, 마지막 8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자, 이 본문은요, 아까 아브라함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그럼 이삭이 나중에 아기를 낳아요.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은 누구의 손자일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손자겠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순종의 조상 이삭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이 어느 날 밤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말씀 보니까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왜요? 야곱이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어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다고 해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졌을까요? 졌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아들이 아빠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빠 나랑 한 판 떠 씨름을 해요.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하셨죠? 해보셨군요. 져주는 거죠. 왜 져줄까요? 아기 분명 까불걸요? 이기고 나서 아빠는 나한테 아는데 엄마 이제 아빠가 아니라 날 좋아해야 돼 막 이러고 아기가 엄청 막 까불까불 할 거예요. 아빠가 약올릴지도 몰라요. 근데 아빠가 약올르나요? 아빠는 더 좋아졌죠. 이 녀석이 이럴 거 아니에요. 왜요? 아빠니까.
저는 이해 못할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부모님이 되어야만 왜 자녀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게 체감할 수 있겠죠? 그게 누구 닮은 걸까요? 어디서 왔겠어요? 사람이 없는 데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라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한테 져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한테 야 자녀 교육할 때 다져주지 마.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신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져주시느냐. 여러분 자녀가 똑같은 실수 나한테 한 5번 정도 하면은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싫어하는 거. 엄마가 분명 계란 가지고 장난하지 말랬지. 왜 계란 건너편 아파트에 던져서 깨뜨리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부천 살았을 때 저희 1도 아파트 오시는데 계란 2판인가 몇 판 이렇게 쌓아놔요. 저희 그 베란다가 아니라 주방 창고에. 근데 저에게 그건 장난감이죠. 저는 계란을 먹는 것보다 갖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꼬챙이 꼬여서 이게 흐를까 말까 궁금하기도 하고 온갖 실험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과연 내가 건너편 아파트를 저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계란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진짜 나쁜 놈이죠. 던졌어요. 친구네 집에다가. 냄새가 엄청 났을 거예요. 해가 쨍쨍한 여름이었으니까. 저는 혼난 줄도 몰랐어요. 혼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를 혼내질 않아요. 엄마는 저한테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라고 말했는데 때리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왜냐 더 심한 짓을 많이 해서 막 침 안 나오기 전에 꼴뚜기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동네는 꼴뚜기 벌들을 한 수십 마리를 철 피통에다 담아가다가 학교에 뿌리고 우리 집 뿌리고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오셨는데 막 엄마에 하면서 전라도 사투리 쓰시면서 놀라고 엄마는 뭔 짓이여 이렇게 놀라고 케찹 2개 딱 해가지고 바닥에 뿌려놓고 스케이트 타고 빨개 먹고 그러고 놀았으니까 엄마는 별로 충격이 안 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제가 한 몇 년 동안 깨닫지 못한 채 막 휘발유, 막 식용유 집에 있는 2통 가져가서 막 이게 기름이 불에 붙을까? 그런 것도 막 모래밭에다가 하면은 덮어도 불이 날까?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여러분 자녀가 그런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항상 해요. 집에 8시에 들어오면 막 11시까지 놀이터에서 끈자라도 놀고 와요. 기특하게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해서 똑같은 거 쌓이니까 저희 엄마가 한번 폭발했어요. 제가 24시간 밤새도록 안 자고 레고만 파서 레고 하나 엄청 큰 트럭을 제가 완성했어요. 엄마가 부숴버리더라고요. 엄마가 못 참으니까. 왜? 레고를 다 하면은 청소는 해야지 했는데 한 번도 청소 안 하니까 분노가 크게 달한 거예요. 저희 엄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간이라 해도 부모가 자녀 이길 수 없다 해도 그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라 해도 한계가 있어요. 똑같은 엄마가 정말 싫어하는 짓, 아빠가 정말 혐오하는 짓 계속하면 엄마 아빠가 안 지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어떤 점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고 딸로서 우리 아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어딜 가든지 언제나 장소와 시간 구애 안 받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얘가 꼼수를 부리는지 다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깨달은 후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음날 또다시 반복하는 거 다 아세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살아온 횟수 동안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셨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30이니까 30, 여러분은 40, 50, 60, 70, 80 하나님이 그 수십 년의 기간 동안 나 한 사람 다 관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날 사랑하신대요. 급이 달라요.
우리 사람이랑 하나님은 급이 다른 아버지예요.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무한대로 용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한 번 달리셨지만 그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용서의 제사예요. 우리는 어떤 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놀랍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져주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누구세요? 아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8가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그러므로 누구신가? 하나님은 아빠 하나님이시다. 아빠, 친근한 표현이죠. 말씀 2개만 읽고 마치려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수십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 부르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무엇으로? 나의 친아들의 피값으로 너를 내 아들요 내 딸로 삼았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손. 그리고 반대는 펜을 들어볼게요. 반대 손은 펜.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써보세요. 자, 쓰셨죠? 이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이며 이 펜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펜인데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누구 이름을 썼대요? 여러분 나의 이름. 여러분 자기 손바닥에 자기 자녀 이름 한 번 더 써보실래요? 자기 자녀 이름. 저는 없으니까 안 쓰고 한번 써보세요. 자녀 없으셔도 우리 전민 집사님은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자녀예요. 쓰시면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쓰셨죠? 이 손바닥에 내 이름 쓸 수 있는 자녀의 이름이 1명, 2명, 3명. 손바닥이 작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내 몸에 달려있는 내 손에 자녀 이름 쓴다는 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는 것은 너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쓰신 건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그냥 종이에다가 휘갈려서 얘 이름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이십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요 우리는 능히 이겨낼 것이라.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셨고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빠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